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서 또한 어떤 삶의 자리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일러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생이 살아가는 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능력을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을 수 있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이 참음으로 인하여 얻어질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결론에 대한 든든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셔서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결과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 장소에 나가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이야 1분만 늦어도 전화해서 어디야? 이렇게 확인하면 그만이지만 예전에는 5시에 만나자. 그러면 5시가 넘어서 6시가 돼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가버리든지 기다리면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든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에 5분, 10분 기다리면 다행이지만 심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립니까? 기다리면 온다 이거예요. 약속했으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모양이지만 온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주시는 믿음 앞에서 교통할 수 있게 위해서 주님은 기도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 13절부터 이어지는데 먼저 12절은 기도에 앞서서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살펴본 내용인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주님의 당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본다면 길이 8절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기억하라 하신 뒤에 몇 가지 구체적인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선 서로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참고 기다리라 하시면서 또 하나의 권면을 주시는 것이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해보셨습니까? 맹세를 하면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에이 거짓말 그러니까 아니야 난 맹세할 수 있어.
하늘에 맹세할 수 있고 땅에 맹세할 수 있어. 자기가 뭐라고 하늘을 들먹이고 땅을 들먹이는지 몰라도 맹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맹세는 가만 보면 기본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용, 이것이 부족할 때 끌고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 대화 속에서 혹은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이 형편없이 부족한데 이것을 단시간 내에 만회해 보려고 자기보다 강력한 어떤 존재를 끌어다가 그 이름으로 자기를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믿을 만해 라고 하는 이 신용은 하루아침에 쌓여지지 않습니다. 겪어보고 한참을 같이 살아보고야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런 면도 있지만 대체로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럴 때 이제 신용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그런 동안에 생기지 아니하였던 것을 단시간에 만회하려고 맹세를 하는데, 자기가 끌어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입증시키려고, 나를 사람들한테 수긍하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욕 돌리게 하는 방법도 불사하는 그런 태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실함 그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시는 기도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기도이며, 또한 다르게 말하면 서로 공동체 간에 함께하는 기도에 관해서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부탁을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나를 위한 나의 기도를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를 위한, 다른 삼자를 위한 기도,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마땅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자기 고백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로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해야 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쳐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도 떼기 힘들 만큼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정돈되지 못한 그러한 형편인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길 앞에서 우리가 겪는 갖가지 그 황망한 사건들로 인해서 기도할 겨를을 갖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세 부류의 유형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각각의 형편은 다르지만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내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실이 고난도 우리를 어긋나게 하는 방법이 되지만 즐거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만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일이 잘 되면 이제는 그만이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편안해지면 오히려 나태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병든 것은 그 온전한 상태로부터의 치명적인 그러한 결핍이 나를 휘감싸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완전히 분리된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을 느끼게도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마저도 놓쳐버리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이란 교회 리더들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로서 이 장로라는 직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보면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입니다. 특별히 장로는 우리 교단의 헌법을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의미를 명시하고 있는데, 장로라는 직임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치리하는 직임입니다. 치리한다는 것은 잘못을 권면하고 또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훈하는 일을 감당하는 리더라는 뜻입니다. 목사는 장로이면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교훈하고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그러한 역할을 덧붙여 부여받은 직분이 목사입니다. 이들을 교회의 영적인 리더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치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들을 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오다가 병이 걸리면 기도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하나님이랑 거기 계신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기도하면 별로 이렇게 뜨거운 게 못 느껴지는데 기도원으로 들어가면 화끈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화끈하고 싶으시면 찜질방으로 가실 것이지, 그 기도원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있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도하심의 방법으로 오늘 교훈하시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또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어떤 그 의료적인 방법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구체적으로 고치시겠다고 하는 그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사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합니다만 그게 믿음의 기도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거든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 그저 나의 신념에 갇혀있는 그러한 억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그 가운데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 하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이 병은 이 죄의 결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더러는 죄의 결과로 병이 얻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곳에서 입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몸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기에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은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17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했어요. 성정이 같다. 엘리야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놓고 단신으로 영적 싸움을 벌여서 벌이는 큰 승리는 정말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놀라운 승리의 장면으로 꼽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쳐서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비난과 실질적인 위협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마냥 피하고 도망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숨고 도망하고 자포자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는 묘사를 아주 사실적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도망하고 싶을 만큼 도망할 수 있는 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곳에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자기 얼굴을 이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냥 아주 그냥 땅에다가 그냥 얼굴을 그냥 될 정도로 숙이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우리나 다름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고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로 그의 한계를 극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 기도의 사람의 예가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까? 야고보서의 마지막 2절 말씀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중요한 사명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병들어서 고통하여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진리를 떠난 자들,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려서 세상으로 가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고 중보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결실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날마다 강건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골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 주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주는 어떤 그 중보의 은혜와 그리고 실질적인 조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나의 마음에 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하나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홀로 광야에 내버려지듯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또한 중보하고 서로를 협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